이제 맨 앞에 앉아 있던 한 운전사입니다. 그 운전사의 이제 손에 핸들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각자 이제 최고의 지식 그리고 돈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이 쭉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사람은 늘 언제나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게 휘둘려 버려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휘둘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최고의 지식으로, 물질로, 세상의 문화로, 그리고 어쩌면 저러한 세상의 유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독특한 것은 전쟁을 하고 나면 신들을 모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나라의 신을 들고 와서 그것을 보관하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 했냐 그러면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온 좋은 사람들 중에 인재를 등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중심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 나라가 무엇을 했냐 그러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즉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입니다. 벨은 바벨론 신의 봉사자와 예배자를 뜻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뜻을 정한 그 바벨론의 모든 상황을 보면 휘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지식, 돈, 어떠한 유흥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다. 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큰 신앙의 고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회식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그 입시의 문을 뚫고 대학에 처음 들어갔더니 했던 게 뭡니까? MT의 음주의 문화입니다. 누구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 앞에서,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고 우리의 진급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신입사원이 무엇인가를 거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이제 평생 10년 과장을 달았는데 이제 부장으로 올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무에 그 기울이는 술,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 친구가 목사야. 근데 내가 내 친구랑 모여도 한 번씩 우리 술 먹어. 야, 괜찮아. 우리가 이런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야, 장로도 술 먹어, 집사도 술 먹어. 야, 뭐든 다 먹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그렇습니다. 유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술을 한 잔 마십니다. 봐, 괜찮잖아. 이게 무슨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성경에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술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 늘 언제나 이런 논의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앙도 지키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서 술잔을 받는 그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함께 유흥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바벨론의 포로의 식민지의 리더로 세우려고 다니엘을 지금 이름까지 바꾸며 그를 교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요,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어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택이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무엇을 적습니까? 뜻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흔들립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그 압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건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금했습니다. 또한 이 돼지고기는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규제가 많습니다. 너희들은 뭘 하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라, 부정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정하셨을까요? 뭐 돼지고기가 그렇게 해로울까? 여러분, 소고기보다 뭐가 더 맛있다고요? 뭐가 더 맛있어요? 그렇죠? 기름기 있는 돼지고기가 맛있죠. 그거 먹어도 오래 살더라고요.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고 뭐 콜레스테롤 쌓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 맛이었다. 근데 뭐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일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규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구별된 삶입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비극적인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먹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드비 포이어바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히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거대한 나라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건 바로 구별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가 포도주를 먹고 고기를 먹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뭐 대수겠어요? 포도주를 한 잔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안 데려가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명확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송해요. 혹 술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직장 생활을 하면 먹을 수밖에 없다. 술이 죄냐 아니냐. 성경에 술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늘 언제나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너 죄를 짓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닌 거죠. 그런 논의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 때 한 가지의 술을 예화를 들고 있는 거지만 주님은 그 술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왜 죄를 짓느냐, 이게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구별된 삶은 그러한 것들을 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대수입니까? 술 먹는다라고 해서 신앙이 사라집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술 먹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벼락을 맞고 지옥을 갑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유치하게 우리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다니엘이 있는 시대와 비교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먹입니까? 세상의 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의 것을 먹이며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별나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령, 그가 진실로 먹고 있었던 게 있었죠. 우리는 이쯤 되어지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바로 술을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죄의 허용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를 허용하면, 하나를 열어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성애,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미국의 이제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법을 이제 합리화했잖아요. 정당화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자, 그거 하면 끝난 줄 알았죠. 한쪽에서 이상한 변태적인 성행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소아성애자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이것이 무슨 죄냐? 죄라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삼키려고 덤비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삶의 작은 자리에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야, 저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주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점령하려고 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휘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모두가 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휘둘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컨에 조정당하듯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숨겨가며 끝까지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익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온통 휘둘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휘둘리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찢겨진 내 자신, 내 존재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도 잃어버린,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며 살아왔던 내 보잘것없는 자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뭘 먹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가 마심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지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바벨론의 힘이 우리의 삶을 목재어 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그에게 남았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려도 어쩔 수 없다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찾아옵니다. 왕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너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이 뛰쳐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그 엄청난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신과 같은 그 왕의 입에서 어떤 일이 말합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다니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때 바벨론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목을 점점점 쪼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점차적으로 뜻을 정하면, 직장에서 뜻을 정하고 학교에서 뜻을 정하고 모든 구별된 삶으로 뜻을 정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사자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조차 교화시키려 했던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네가 뜻을 정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두 사람쯤이야, 아니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쯤이야 직장에서 쫓아내보내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내일의 생명 때문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국은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입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며 적당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 명확하게 뜻을 정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 그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정확한 길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끊임없는 변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숨겨가며 살지 말고 나는 구별된 자,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전혀 융화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부유함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나를 통하여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네가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별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길입니다. 어쩌면 핍박을 당했던 옛날보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 순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뭐 술을 먹었다, 뭐 미워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있어도 주님은 다 우리를 오히려 더 세우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그거 말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교화되어지고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 있지만 거기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처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를 통해 명확한 한 가지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자들은 한결같이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구별된 삶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사회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명수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증명했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저 세상의 가치에 교화되어지고 그렇게 세상의 인간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참다운 목표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 말씀으로 뜻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한번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 번 더 뜻을 세우는 마음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뜻을 정한 이 땅의 삶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그 모든 삶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